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음악 세계의 소리가 며칠 동안 지냈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가장 가깝고 낯익은 누가복음 제15장 탕자 얘기를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의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덜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기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는 1974년 이 다음에 75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아버지의 따뜻함 이제 그때까지 맛보지 못해 그 이후에 맛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 참 아버지가 되실 것이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몇 년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나환자 촌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한 목사님이 이래 오셔 인사라고 하는 그분이 여수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여수 애양원 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나환자 교회고 거기에 또 자기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6.25 사변 때 그런 정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 하면서 사람이 충성하신 풍성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 교회였는데 그래 그날 그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지난 뒤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이제 저 임원들,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지리산에 가서 뱀사골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집회 맞춰나 지리산 파가 생겨버렸어요. 지리산에 와서 한 주간 집회하는 사람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그 당시 한 1000여 명쯤 되는 교회인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거기 가서 한 주간 동안 있는 동안에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오전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루에 3번씩 말씀을 전했고 사이사이로 이제 목사님들 장들 모여서 이제 신앙 상담 그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목사님 사택에서 제가 숙소로 있었는데 그 사택에 그때 단감나무가 정원에 있어서 낮에 오후에 단감나무 건너에 성경 읽고 또 단감 따먹고 먹는 거 좋아해서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환자들의 그 처절한 삶, 특히 그 집회에 못 나오고 그냥 스피커로 듣는 나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병이 너무 심해서 얼굴을 보면 놀랄 정도로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들만 모이는 곳에 가서 찾아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나환자들이 많은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 있는 사람들인데 그 죄 때문에 억눌리다 예수님 믿고 막 그 기뻐하는 걸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지난 간증을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바닷가에 남의 배를 훔쳐 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죄가 잘 안 잊어진다고 그런 것들은 고통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로님은 교회 옆으로 이사를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늘 교회 화단 정리 뭐 집정리 다 했는데 어느 날 괭이를 좀 쓰려고 교회 괭이를 가져와 집에 쓰고 집에 놔뒀는데 소문이 나게 누가 교회 괭이를 훔쳐갔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냥 내가 좀 쓰다 집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괭이 도둑으로 몰릴까 봐 얼른 괭이를 집단사에 숨겨버렸어요. 교회에서 찾아도 자취는 이제 못하니까 누가 훔쳐갔노 그러는데 이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느 날 밤에 땅을 파고 괭이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훔친 죄, 그게 그렇게 그들 마음에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가 죄 사함을 받아 기뻐하는 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굴들은 흉측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보기가 막 놀랄 정도로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얼굴로 웃음을 표하는 그것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짓는 것은 사연이 많지만은 죄를 사함 받는 건 내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짐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죄 속에 갈등하고 고통하며 한평생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난 그 나환자들의 삶 말할 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그 나환자들하고 그 전주간에 그 7.23 변사골에서 집회를 했는데 오전에 말씀을 마치고 저는 제 텐트에 있었어요. 텐트가 제법 큰 텐트인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2명, 5명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전 죄 사함에 가는 말씀을 풀어줬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제 하루 오후 내내 텐트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안 오길래
이제 나가서 좀 바람을 쏘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한 20대 약간 후반 된 젊은 부인이 혼자 텐트에 찾아왔어요. 여름에 텐트를 다 밖을 열어놨으니까 뭐 이상할 건 없는데, 그리고 그 부인한테 아주 애띤 부인인데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히브리서 10장에는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부인이 막 하고 엎드려지더니 막 어깨를 들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진정하라고 그래도 계속 울길래 민망해서 밖에 나왔어요. 내가 두드려 패지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울지? 근데 갔다 한 10분쯤 있다가 왔는데도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좀 진정하라고. 그런데 왜 우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부인이 자기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뭐 죽고 싶어 죽었겠습니까만 세상 떠나 가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 어린 딸을, 중학교 어린 딸을 두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살아야 안 되니까 아버지가 새엄마를 모셨는데, 새엄마가 올 때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은 딸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집에 형편이 어려워서 딸 둘을 학교 보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새엄마는 자기보다 자기가 데려온 그 딸을 학교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 표현이 그렇게 나와서 이 중학교 2학년 뭘 알겠으며 철없는 어린 딸이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겠다 싶어서 책가방을 든 채로 집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느 도시에 도착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굶고 있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자기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어떤 아주머니가 접근해 왔어요. 얘 너 어디 가냐? 자기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점심을 먹었느냐? 안 먹었으면 저녁을 사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사창가에 있는 여자예요. 중학교 2학년을 사창가에 팔은 거예요. 저는 막 그 얘기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제 죽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 정말 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창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는 막 벗어날 수 없도록 다 돈으로 묶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어느 날 어떤 남자같이 잠을 자고 난 뒤에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찾아와 주고 위로해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어둡고 비참한 데서 그 정말 남자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자가 사랑에 푹 빠졌어요.
남자가 안 오면 보고 싶고 견딜 수가 없고, 오면 막 세상의 모든 걱정이 떠나가는 것 같고 기뻤어. 한 1년 동안을 둘이서 사랑을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하더라고요. 남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더러운 장녀지만 그래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도 자기를 장녀인 줄 알면서도 사랑해서 너무 고마웠어. 어느 날 이 남자가 오더니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고. 따라 나섰어요. 어딜 가냐고 묻지 말라고, 왜 가냐고 묻지 말라고, 그냥 나를 믿으면 묻지 말고 따라오라고. 어디 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더 믿을만해서 따라간 거예요. 한참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외버스 내려서 그 다음에는 택시를 타고 딱 들어섰는데 거기가 나환자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환자가 아닌데 그 부모님들이 나환자, 거기서 이제 둘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나환자촌인데 남편은 나환자가 아니라서 그냥 살아도 2년 동안을 살았는데 세상의 행복을 다 가지고 산 것 같아서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 이 며느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위해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속에 손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 입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 여자 옛날에 장녀였다고,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 소리가 동네에 쫙 퍼졌어요. 장녀로 아기 못 낳을 리 없을 텐데. 그날부터 시아버지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 무슨 이야기 있으면 방문을 닫아놓고 이야기하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수도 없어 공동 수도관이 있는데 공동 수도관에 막 여자들이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자가 하면 조용해요.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가면 막 와 웃고, 여자 마음에 미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쳐서 내 과거를 잊을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미쳐서 내 과거를 잊고 싶다. 그러다 이제 괴로워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도 그냥 떳떳이 못 나가고, 다 예배 시작하고 난 뒤에 아무도 안 돌아서 뒤에 앉아서 말씀 듣다가 예배 끝나고 제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자기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위로를 받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고 울고 그 나환자 초원에 그렇게 막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자가 된 거예요.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2년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 오후에 거의 저녁 때가 돼서 그 부인이 제가 있는 텐트에 왔어요. 성경을 펴서 쭉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상에 복음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복음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상처도 아물어집니다. 복음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이상 더 괴로움이 될 수 없고 슬픔이 될 수 없고 고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는 울고 울다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쭉 들려줬어요. 이제 성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의 과거, 불태워버리고 싶은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차라리 죽어서 잊을 수 있다면 죽고 싶은 그 과거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세상에 뭐냐 예수 앞에는 내가 행복하구나, 예수님은 내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저희 죄와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이 부인의 마음에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얼마 있다 그 교회 가다 집회할 텐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막 제가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막 둘러싸여가 이제 막 나가는데 누가 옷 속자락을 당겨요. 누군가 보니 그 부인이에요. 저한테 뭐라면 귓속말로 목사님 오늘 저에게 저희 남편 이 교회에 왔어요. 그 남편 구원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부인의 마음에 와서 그 부인의 과거, 그 부인의 슬픔, 그 부인의 괴로움, 그 모든 걸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왜 목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목사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참 많은 그 나환자들이 죄 속에 갈등하다가 괴로워하다 그들은 전부 뭐라고 생각? 내가 죄가 많아 나병 걸린 줄 압니다. 우린 전부 죄가 많아 그래서 문둥이가 됐어.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모이면 간증이 아까 말한 나무 교회 괭이 훔친 거, 배 훔친 거, 그 외에도 막 옛날에 그들이 그 죄 속에 갈등하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상 더 죄에 억누르지 않고 밝은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너무 행복해 왔어요. 저는 1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습니다. 1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사람들이 이 소식 전하는 일들, 슬픔 있는 자, 공고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꾹꾹 눌러서 밟아서 넣어주시고 그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 돌려보내시는 그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셨고 여러분을 만나셔서 그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한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재소자를 가르치다가 보면 그분들이 사연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도소에 보통 중벌 받는 그 중범자들은 우리가 볼 때하고 전혀 달라요. 얼마나 마음이 곱고 마음이 약하고, 꼭 여자도 안 저렇게 싶어.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막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조용한 틈이 있으면 그분들은 자기가 범죄를 한 비밀이 있어요. 법정에 다 이야기 안 하고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이 비밀일수록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이 가진 그 비밀을 토할 수 있는 대상 아무에게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가까이 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주목들 다 그래서 만나고 이제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쭉 있는데,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공통된 점이 있어요. 똑같은 게.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저는 언제까지는 참 행복했습니다. 다시 범죄하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옛날에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범죄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세계도 뭐 물건,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승용차, 그리고 뭐 좋은 뭐 그런 물건을 좋아할 텐데,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가 어디서 시작돼?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에도 죄를 범한 마음을 아직 마음에 품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적은 생각 하나가 죄를 범할 마음이 하나 들어와서 그게 이제 자라면 힘을 발휘하죠. 이제 간음한 여자 같으면 간음하고 싶다는 그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여자에게 간음하고 싶었다는 마음을 일으키지요. 그 여자 마음에 아니야, 간음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큰일 나,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끼리 그 싸워요. 간음하고 싶다, 안 돼, 하고 싶어, 안 돼. 왜 안 돼?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뭐 누가 알게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지. 그때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밤에 캄캄할 때 아무도 몰래 하지. 싸워가지고 간음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이기면,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한 대 맞고 맥을 못 쳐 쓰러져 버리면 거기 간음을 못 해요. 그러나 싸웠는데 마음 안에서 간음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이겨버리면 그 마음을 이길 힘이 그 마음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몸을 조종을 해요. 그렇게 되면 몸은 아무 반항 없이, 몸이 지가 뭐 반항 안 해요. 마음끼리 싸워가지고 엄란한 마음이 이기면 우리가 엄란한 사람이 되고, 거짓된 마음이 이기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이기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를 들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미국 LA에서 마약 중독자 학생, 그리고 권총을 알던 학생, 엄마가 너무 아이가 늦게 돌아오면 총격전에나 총 맞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상상하면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아들분을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는 내 전부야. 엄마가 이혼하고 이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싶었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두고 죽을 수가 있겠니? 너는 나의 전부야. 난 너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가 늦게 돌아오면 총격전을 해서 네가 피를 많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나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왜 엄마까지 나를 괴롭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LA 갔을 때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도와달라고. 저는 한국 살 그 아들은 LA에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 엄마가 저를 찾아서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 수 없어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야, 어떻게 나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아들 내가 한국에 데려가도 돼요? 아, 예? 얼마나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생전에 처음 보는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6개월 있어요. 6개월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마약하지 말라 안 했으면 왜? 한국은 마약 먹고 마약도 못해요. 토박도 못하지. 있는데 지도 힘겨워. 저도 힘겨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읽었는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가늠한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사람들 돌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무엇은 이러냐,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했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여자 죄인으로 막 그러다가 그 이야기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돌을 떨어뜨리고 다 뒤로 물러갔어요. 나중에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 단 둘이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있느냐? 이러나 돌은 아무도 없고 돌멩이만 다 잔뜩 떨어져 있는.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 저 돌 내 머리 날라왔고 내 어깨를 때리고 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했을 돌멩인데 예수 살려줬죠. 야, 돌아와도 아무도 없어서 주님 없습니다. 이제 이 여자를 정죄하거나 돌로 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 죄를 범죄.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성경 그냥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사건이 형성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를 자주 더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살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여자 마음을 살펴봤어요. 처음에 그 여자 간음할 때는 마음속에 엄란한 마음이 가득 찼겠지요. 그렇겠지요. 예, 그 다음에 돌에 맞아 끌려갈 때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서 절망스러웠겠지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살려주면서 돌려보내셨을 때에 그 여자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고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돌에 맞아 죽었을 텐데, 돌무더기 속에 있을 텐데, 사람들 나를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셨어. 나를 건져주셨어.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자가 어떻게 갔는가 할 때 예수님 공손히 인사하고 가다가도 고마움에 잊어서 또 돌아서서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다 이제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 마음에다 감사를, 기쁨을, 행복을, 고마움을 가득 담아놔 보내시는구나.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에만 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 가운데 막내 그놈은 우리가 VIP라고 하는데 아주 완전히 돼지예요. 뚱뚱하고 억수로 먹어요. 제 큰놈이 커서 하루는 뭐 사진을 찍는데 내 양복을 입고 지금 딱 맞는데요. 제일 막내가 선일이가. 걔들이 할아버지 햄버거 사줘요. 햄버거 사. 그래서 하루는 제가 며느리 보고 야 저녁 하지 말라고 햄버거 집에 갔어요. 야 너 마음대로 주문해. 잔뜩 주문했어. 다 먹어. 제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얘들아 너 또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없어? 아 할아버지 배가 너무 불러요. 더 못 먹어요. 가늠한 여자 보고 물어봤어요. 마음에 또 딴 생각 필요해? 아니요. 고마움이 가득 차 들어갈 데가 없어. 이 여자 마음에 그 고마움이 어떻게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고마움이 꽉 차서 어떤 음란한 마음도 어떤 더러운 마음도 악한 마음도 도박하고 마약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때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라스베가스 호텔이 참 많아요. 그 호텔을 그 회사 측 무료로 우리에게 거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호텔인데 제 손자들하고 제가 잤는데 라스베가스는 호텔을 무료로 한대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딱한 1층에 전부 다 도박하는 거 꽉 찼어요 사람들. 그는 호텔 무료로 줄게 도박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전 절대 안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갈 때마다 무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도박하고 싶은 돈의 욕망,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을 꽉 채워놔 버린 거예요. 햄버거 잔뜩 먹으면
배불러도 못 먹겠어 그렇듯이 제가 교회 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맛보고 그러면 내 마음은 세상 욕망이나 정욕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앤디라는 학생에게 행복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늘 행복한 마음. 지금도 앤디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들 놓고 LA에서 잘 사는데 한 번씩 전화하면 앤디가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앤디가 6개월을 있다가 LA로 돌아갔어요. 옛날에 같이 마약하던 친구들이 깜짝 야 앤디야 너 진짜 네 마약하고 싶지 않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야 네가 며칠 가겠어? 너 그거 할 것 같아 마약에 말 거야? 아니 나 생각이 없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6개월이 지나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 앤디 친구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 어떻게 너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 이듬해 여름 방학 때 한인 교포한테 앤디 친구 28명이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있다 갔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그 애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네, 돌아갔는데 부모들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목사님 우리 애 같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는 58명이 왔고요. 2001년에는 500명이 왔어요. 2001년에. 그래서 2001년도 우리가 IYF란 단체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교육을 해요. 청소년들 가운데 마음에 많은 원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새아빠 새엄마로부터 낳는 그 고통 괴로움 막 정화 차고 우리 막 새아버지 죽이고 싶어하고 엄마 지금 그런 이야기 참 많아요. 어떤 아이는 빨래 비누를 엄마가 물고 익혀라 해서 벌로 빨래 비누를 입에 물고 있는데 침이 나와가 침이 빨래 비누에 녹여가 그게 넘어가는데 막 그런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 말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이 있었어.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제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모여 같이 포크 댄스도 치고 같이 상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전에도 시간 갈 줄 모르고 즐거워하고 간정하고 그런 변화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다시 예수님과 멀어지면 또 세상 속에 빠진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도소에 있을 때 한 번씩 교도관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절대로 재소자들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이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 와서 그 재소 같이 대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 전화번호 가르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주소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꼭 그 무슨 비밀 생각을 해봤어.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주소 가르치면 무슨 손해 있는데. 우리 집 봐서 그때 아무것도 없고 집에 전화기 한 대 있는데, 그때 텔레비전도 없고 그랬을 때 어느 날 내가 칠판에다가 그때 제 전화번호 555국에 880 옛날 그때죠. 가르치고 우리 집 주소 가르치고 여러분 교도 나오거든 그 찾아오십시오 그랬어. 하나도 나 손해 보인 사람 없어. 어때 됐어? 다 올 때 손에 사들고 오고. 근데 내가 마음을 닫는 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지내면서 변화를 받고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해 둘이 부부가 봉고차 타고 양말 장사 다니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양말 한 컬이 안 줘도 행복해요. 한 컬이 주기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분은 딱 있는 그 주소를 딱 찍다 보니까 경북 선산에서 우리 고향 친구가 거기 와 있었어요. 중범자였어요. 고향에 가족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된대요. 자기가 살인하고 교도소 온 뒤에 아무도 집에 안 온 거예요. 20년이 되도록. 편지를 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나가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두세 달 나가는데 그럼 나가면 어디 갈래? 별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거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었어요. 빈방에 있었어.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한 열흘쯤 있다 자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갈 데 있느냐 하니까 갱생보호소 간다고. 갱생보호소 그거 가면 너무너무 불편한데 왜 여기 있어? 안 돼, 가겠대요. 갱생보호소 뭐 하러 가는데 그가 전도도 하고. 야, 전도 자고 거기 또 한 번씩 가서 전도하면 안 돼? 가겠다 하더라고. 내가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너한테 잘해주진 못해. 내가 너 특별히 잘해주지 못하는데 그냥 우리 먹는 대로 먹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화를 냈어요. 왜 가려고 그래? 여기 있어. 이 형제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나친 눈치. 내가 오락해 놓고는 지를 불편해가지고 내가 막 그러면서도 맞으면 참고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 내가 너 잘못해준다. 내가 너 어떻게 잘해주노? 그런데 그냥 우리 먹는 대로 먹고 이래 지내면 안 돼? 그 이 형제 마음이 이 목사님 진심이구나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또 그런데 또 참 마음이 약해요. 근데 교도소 한 20년 있다 나오니까 여기 적응이 안 돼요. 몸이 막 아파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약국하는 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형제가 아픈데 친오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라고 생각하고 저 영양제 좀 갖다 주면 안 돼? 막 고맙었어. 이빨이 막 다 나간 거예요. 제가 치과병원에 갔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해,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대주겠는데 교도소 나오는데 이빨이 다 무너졌다.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의사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재료비만 내면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빨 싹 하고 너무 좋아. 그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드는데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 저 형제 결혼시키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혼자 사는 부인이 있는데 나이도 비싼데 그 부인이 이 형제에게 그렇게 관심을 둔대요. 그래 잘 됐다 싶어 불렀어요. 왜 딴 사람들은 부부가 교회로 오는데 왜 자매는 혼자 와? 남편이 없어요. 남편 어디 있어? 그랬더니 10년 전에 죽었대요. 난 젊은 여자 혼자 있는 거 보면 늘 골치 아파. 시집 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집 보내주세요. 일이 너무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키는 사람 누구에게도 결혼할 거냐고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저 형제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를 살인자고 사라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 살인자 아니야. 옛날에 살인자인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제야. 교회 안 나온다 하면 나가버려. 나오지 마라. 아이 잘 돼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어디 나가는 길인데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울먹울먹해요. 자매 울지 마. 그 형제 결혼하는데 그 형제 결혼할 사람 많아. 32명인데 지금 고르고 있어. 그 자매가 아니요 뭐 아니 괜찮아 울지 말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니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나도 편을 못 낳는데 그 형제 나보다 100배 나은 것 같아요.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가 결혼이 됐어요. 온 교회가 기뻐하고 인생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진짜 교회 안에 뭐 불편하고 또 내가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참고 있으면서 그래 이 형제가 집에를 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님 그 자기 유산 있는 땅을 형님이 다 차지하고 있대요. 형님이 미안하다 내가 이 땅을 좀 쓰는데 내가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다는 못 들어 얼마쯤 주겠다고 돈을 다 주었대요. 그래서 집을 다 하나 사가지고 연립을 또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이제 둘이 양발 장사하는데 아침에 부부가 차를 타고 막 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탕자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가 가장 짧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문학가들이 이 글을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자기하고 아버지와 생각이 달라서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헌금을 많이 내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헌금 많이 낸다고 다 신앙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달라요. 자, 옛날에 외국 선교사랑 같이 있으면서 그때 영국제 랜드로버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랜드로버 이 차는 특색이 뭐냐면은 차를 사면 한 100년을 타는 차예요. 아주 튼튼해요. 아프리카 정글에 타기 좋도록 지붕도 이중으로 있어요. 그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햇빛이 찹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차가 참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리버스 이제 기아를 바꾸는데 들크덩 하면 프로펠러 샤프트가 딱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랜드로버 부속을 한국에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인데 그래다 이제 부속을 신청을 했어요. 돈을 주고. 근데 한국으로 보내주는데 한 달이 걸린대, 싱가포르에서. 근데 실제 한 서너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차를 못 타가지고 랜드로버 가장 비싼 차가 다치 그 차인데 그 프로펠러 샤프트를 깎아가지고 겨우 마차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가긴가는 늘 불안했어요. 부러지면 어떡하지? 막 불안했는데 드디어 싱가포르 그 부속이 딱 왔어요. 차 갈아 끼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제 진짜 참 자기 부속, 자기 거. 이거와 맞아.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 원래 우리 정품 부속을 안 달고 다른 부속을 달아가지고 자동차가 성능이 안 좋게 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정품 마음을 안 가지고 있고 정품 마음을 버리고 아담이 유혹을 해가지고 뱀이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삐딱하고 거짓되고 엄난하고 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지요. 죄를 짓게 돼요. 이제 정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정품은 예수님과 같은 게 정품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쁘고 평화롭고 즐겁고 옛날엔 죄 짓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그래도 안 됐는데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성경 구절에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제사장 먼 나라 허락받네 지나다가 다 탕진하고 그 나라 흉년이들 할 일이어서 우리가 돼지를 먹이는데 밥도 안 주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무슨 구절이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야기를 잘 해석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마음을 만드시고 몸을 만드셨는데 몸하고 마음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몸은 어디 가려면 차를 타야 하고 또 밥을 먹어야 하고 그런데 마음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지배하는 게 마음인데 내가 내 아기가 준 옛날 아담이 가진 그
후손인데 마귀가 준 그 욕망이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죄를 짓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놀랍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참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암에 우리가 걸렸다고 합시다. 암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럼 암에 걸렸는데 내 몸이 암에 걸리지 마음은 암에 안 걸렸잖아, 그죠? 마음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하고 살면 몸이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좋아져서 면역체가 막 힘이 있어서 암 그냥 치료한다. 저는 암 환자는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껴요. 뭐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제 아이고 내가 우리 딸 시집만 보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자꾸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죽음이 점령하는 비율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뭐라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이야기 잘 분석해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돼지우리죠. 둘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돼지우리에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몸하고 마음 다르게 만들어 다르게 살면 되는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몸이 돼지우리, 마음도 돼지우리에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우니까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야 몸아, 너는 아버지까지 힘들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 마음이 좀 다녀올게. 이야기 됩니까? 이야기 되죠? 마음은 아버지까지 갔는데 멀어요, 안 멀어요? 차비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 그냥 아버지 집에 갔어요.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전부 부릅니다. 야 어제 벼 다 베었어. 일해서 얼마 남았어. 오늘 마저 베가 일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벼 베었는데 그대 보리 갈고, 그 보리 얼마나 사람이 뭐지? 야 품꾼 5명 불러와. 얘 5명 불러왔으면 그래 품꾼 5명하고 그 오늘 보리 다 가라. 벼 다 베고. 그런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일꾼들이 덜에 가서 벼 베고 보리 갈고 합니다. 정신때 되면 동네에서 이제 수레가 와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타면 대한항공을 많이 타는 편인데, 식사 시간 되면 뭐 메뉴판을 가지고 저는 비빔밥 그래요. 대한항공의 비빔밥 참 맛있어요. 전 늘 비빔밥만 먹어요. 비빔밥이 그게 왜 덜해서 먹는 밥이 비빔밥이에요. 이제 밥을 덜에다 뭐 접시 차로 상 차릴 수가 없으니까 그릇 제일 밑에다 채소 넣고 뭐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넣고 그다음에 밥 넣고 비비면 되는 거니까 그 덜밥으로 먹던 게 비빔밥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전라도의 전주는 땅이 넓어 전주 비빔밥이 유명한 게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빔밥 먹어요. 둘째 아들 돼지우리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야. 마을에서 수레가 한 대 쫙 오는데 정신때다 자욱중지 비빔밥 팍 비벼 먹는 거예요. 배불러. 밤이 나면 더 먹어. 배불러 더 못 먹어. 미치겠는 거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의 종들도 저렇게 배부르게 난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달러를 쳐다보면서 몸은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이 아버지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 마음이 생겨 일어나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아버지가 막 그 돈을 다 썼어. 이놈의 자식 잘났다. 임자식. 큰 소리 빵빵 사업에서 거지됐나? 갖고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하지?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뭐라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을 그런 감당치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일하고 밥 먹게 해주소서. 그래라도 아버지만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며칠 걸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니까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몸이 따라와요. 마음이 가니까. 자, 이제 저 산꼭에 넘어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산꼭 넘었습니다. 아버지 가까이 가는데 아버지가 대문까지 기다려 막 따라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놈아,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그렇게 말하려고 갔는데 그 말은 빼서 차마 아버지 사랑을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아버지 섭섭할까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운다.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 못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 하더라고. 그게 하나가 하나 둘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 아버지는 말하기를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잃었다 얻었고 죽었다 살아 우리가 기뻐하더라. 저희가 기뻐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모든 더러움이 제하고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더러우면 아버지가 창피하지. 그지요? 아버지 손이 들어왔나 아버지 아들 누더기 아버지 창피하니까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이발 칙칙칙 하고 샤워하고 착 드라이하고 착 나오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옷이 날개락 하는데 그죠? 훨훨 날라서 딱 가니까 막 사람들이 방금 자네 언제 왔노? 잘 있다 왔는가? 잘 있다 왔습니다. 뭘 잘 있다 와서 그렇지만 그 잔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하고 인생에 가장 어둡고 처참한 두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두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을 때 인생에 가장 처참하고 더럽고 추하고 배고 고통스러운 데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손에 금가락지 끼고 발에 신발 신고 살진 송아지를 먹으며 잔치하는 건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처참한데 가장 행복으로 가는 게 어떤 길이냐? 마음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38년 된 명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야이로 딸을 보고 뭐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바꾸는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실을 신기라. 살찐 소알을 잡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 이것을 사하셔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우리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우죄를 깨끗하게 십자가 피로 다 씻었습니다. 손끝만큼도 남김없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생각에 보면 내가 죄가 많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내 생각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틀림없이 죄인이 맞고 더럽고 추한 인간 사실인데, 예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앞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머리 하얗고 주름살 많고 허리 구부러지고 했는데, 이 말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죽으면 지옥 갈는지 모른다 하면 아유, 죽는 것도 지옥 어떡하고 갈 건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꿀 사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 믿음대로 저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됐고, 예수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아이고 나 기억이 안 나, 그러시죠? 죄 다 기억 안 나 그러십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정말 행복한 것처럼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한 게 죄뿐이구나 아버지께로 돌아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그걸 중요히 여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떤 생각보다 말씀을 중요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예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의롭다면 예 의롭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면 예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삶에 한없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잠실 실내체육관에부터 지금까지 집회를 해왔는데, 바쁜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 가늠한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정죄하지 않고, 가늠한 죄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은 도둑질한 죄도 정죄하지 않고 다른 모든 죄 정죄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복된 삶을 사시다가 그날은 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집회도 한번 하고 다시 또 그렇게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게 죄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서 거룩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귀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 우리 삶이 변화있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이 영원한 복을 받고 축복받게 해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